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9장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정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2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의 나라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그 가운데 인간의 죄성을 다 폭로시키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장차 예수가 세우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지는 나라임을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잘 계시해 주고 있는 드라마 같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글을 쓸 때 기성전결이라고 하는 어떤 글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글이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전개되고 혹은 반전을 일으키면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모든 연극 드라마가 이제 그런 기성전결이라고 하는 아주 생생하고 다이나믹한 그런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글을 잘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이야말로 최고의 문학, 최고의 글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생한 능력과 그 은혜, 그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 상하에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창건해 가는 과정에 어떤 기성전결이라고 하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도해 가고 계시다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역사서를 읽을 때 기성전 어떤 전개가 자꾸 되어 가면서 마지막에 기성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드러내는 거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왕의 홀이 떠나가지 않겠다.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12지파 가운데 아무런 어떤 임의적인 지파에서 왕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들이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실 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방 왕처럼 왕이 보이는 왕이 있으니까 그 나라 세력들이 잘 결집이 되고 그래서 전쟁을 잘 치를 것 같은 그런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류를 했습니다. 처음에 안 된다.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면은 이러이러하게 너희들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전제 정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괴로움을 겪는다.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인간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류를 하면 예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 이게 모든 인간의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죄 중에서 잉태가 되었고 죄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그의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늘의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인간 자체가 자기중심적, 인간 자체가 스스로 심판의 자리에 딱 서 있습니다. 이건 좋고 이건 싫다. 이게 자기중심이 이미 딱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이렇게, 그게 우리 지난 시간 그 문제였죠. 다른 나라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가 다른 이방 나라처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400년 종살이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우는 나라를 하나님께 세워주시겠다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언제나 자기 중심하는,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고 7,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우리 삶의 과정은 자아 해체라는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 역사를 행하십니다.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가지고 탄생한 육체라고 하는 자기중심적 자아라는 옛자아가 견고합니다. 그걸 해체시키는 게 이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 7, 80년의 세월이 자아를 해체하는 역사를 만드시고 새롭게 예수 안에서 만들어가는,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역사입니다. 얼마나 그 과정이 아프겠어요. 이 견고한 자아가 해체돼야 되니까 무너져 나간다 이런 거죠. 무너져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재건을 위해서 무너뜨리는 거죠. 새롭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 이방 나라처럼 그런 왕을 구하면 너희들한테 고통이 찾아올 건데 해도 안 들립니다. 문제는. 부모가 자식 애들이 막 고집해워서 너 그러면 어려워지고 힘들어 안 돼. 그러면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안 듣는 과정도 아이의 특권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른은 말을 잘 듣죠. 아버지처럼 이렇게 나이가 성숙하면 아버지 하는 말을 바로바로 알아듣죠. 아이는 말 못 듣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 말을. 그 못 알아듣는 게 아이의 특권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백성들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오리니 지난 시간 19절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알았다 해서 하나님이 세워줍니다.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굉장히 이제 참 시련의 시간을 하나님 주시는 건데 너희들 원하는 대로 굳이 그렇게 하려면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9장 오늘 1절에 이제 드디어 사울이라고 하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울은 생각지도 안 했습니다. 왕 되고자. 근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했던 왕을 세웁니다. 9장 1절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성경의 한 구절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나갈 구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뭐 사울의 아버지가 있었다 이렇게 안 합니다. 무슨 지파라고 딱 지명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이렇게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다 성경의 암호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점점 밝혀 나가는 거죠.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라고 하는 사울의 아버지가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고 오늘 9장 전체 내용이 사무엘을 만나고 10장 내용에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이제 옹립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가 9장 10장이.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지파 이름을 이렇게 명시를 딱 해놓는 거죠.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등등등등 해서 또 9절 마지막에도 9장 1절 마지막에도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베냐민을 딱 밝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말은 이미 전체 우리 맥락에서는 기스의 아들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 어떻게 해요? 아니다 이런 거죠. 왜냐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제 언약이 계승돼 가고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의 그 언약 통치법으로 주시고 지금 이제 사울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는 오늘 지금 우리 본문은 여기죠. 여기를 읽는데 이 본문을 읽으려면 기성전 결 쭉쭉 계속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에 딱 이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인데 사울 왕이 세워지는 것은
이 야곱에게 약속이 된 거죠.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유다에게서 왕의 홀이 떠나가지 않는다. 유다 지파에서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 세운다 이랬는데 오늘 9장 1절에는 베냐민 지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이 세운 자기들의 욕구대로 탐심대로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실 건데 하나님이 세우는 제사장 나라의 왕을 세워주실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처럼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세속주의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뭐 이렇게 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처럼. 그러나 세상 나라의 통치 원리와 우리 교회의 통치 원리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세상 나라의 통치 원리가 쑥 들어오면은 그걸 이제 우리는 세속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의 타락 정상인 거죠. 돈의 힘이 교회에서 막 힘이 발휘를 한다든가 세상의 지식이 막 힘을 발휘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교회도 세상과 똑같은 나라가 되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의 위대한 주권, 그의 사랑 이런 것들이 교회를 통치하는 힘이요 원리인데 세상에서 발휘가 되는 힘의 원리가 그대로 쑥 교회로 들어올 때 우리는 타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의 타락. 지금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아주 멋들어지게 생겼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사람이 흠모할 만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고 여기서 뭐 사람이 잘생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 대단하게 보입니다. 사울은 사람이 볼 때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이 사람 같으면은 우리를 통치해 주겠다 할 정도로 준수하게 보이는 거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구약에는 육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울의 키가 굉장히 이제 준수하고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인간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다스려주고 이방 나라를 대적할 만한 그런 힘이 있어 보인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사울을 환호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굉장히 조건이 좋아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다윗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째 아들이었고 아버지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쭉 사무엘이 나중에 기름을 부을 때 다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아들이 없느냐 그러니까 말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기 밖에서 양이나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죠.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절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시는 마지막 사역의 그 절정이 십자가 사역인데 십자가 사역은 모든 사람이 볼 때는 힘 없어 보이고 비참하게 보이고 저게 무슨 힘을 발휘할까? 이게 이제 십자가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다 도망칩니다. 저게 메시아가 저럴 리가 없다는 거죠. 메시아는 군사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와서 힘 발휘를 해야 되는데 메시아가 뭐 자꾸 좀 끌려간다든가 죽는 자리에 가서 힘없이 맥없이 끌려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사울은 굉장히 준수하고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가 하나 더 컸더라. 이쯤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망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힘을 빼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빼버립니다.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는 빼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나. 3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며 자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는 이제 우연한 일이 생깁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우연한 일은 필연을 숨겨놓고 있는 거죠. 언제나. 여러분과 제 삶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사울을 만나야
이전에 여기에 이제 사무엘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이제 만나야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니까. 그러니까 사무엘과 사울이 이제 만나려면은 사울의 아들 기스가 이제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암나귀를 찾으려고 사울이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방황하다가 결국은 이제 선견자가 있습니다. 이 땅에. 누구냐? 그러니까, 그런 그만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일어나는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어떤 사건이 그 사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 사건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별 하찮아 보이는 우연한 사건처럼 보이는 그 밑에 하나님의 필연적 어떤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읽어내거나 그걸 깨달아가는 성도에게는 모든 삶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렇겠죠? 내게 일어나는 별 볼 일 없는 반복적 직장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반복적인 설거지하고 또 밥 먹고 또 설거지.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린 어떤 우연한 사건이 어떤 하나님의 정한 목적과 자기 계시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어떤 사건을 향해서 착착 진행 중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가 4절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서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못 찾습니다. 못 찾아서 이리저리 지금 막 다니는 거죠. 5절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암나귀는 고사하고 우리가 길 잃어버렸을까 아버지가 이제 염려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6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런데 사환이 조금 더 고집이 셌습니다. 그냥 지금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 성에 어떤 존경받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알려주지 않겠느냐?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마음먹을 수도 있고 저렇게 마음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데 반드시 어떤 길로 가게 되려면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탁 오른쪽으로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가 뭘 결정했다, 내가 뭘 했다. 이 내가자가 들어가는 사람, 내가가 많이 들어갈수록 그만큼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결정했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내가 오른쪽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왼쪽으로 가려고 했고요. 집으로 가려고 했죠. 근데 사울의 마음을 오른쪽으로 탁 쳐준 겁니다. 그러니까 갈까 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성에 있다고 하니 하는 새로운 정보를 딱 넣어준 거죠. 참 인간 마음이라는 게 참 별거 아닙니다. 정말 별거 아닙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어떤 우연찮은 변수가 하나 툭 튀어나오면은 전혀 다른 길로 방향이 인도가 됩니다. 전혀 다른 길로. 그래서 우리가 뭐를 결정한다, 우리가 뭘 한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시야가 좁은 거죠. 사도행전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이걸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사도행전 16장 6절인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드로아고 바울이 이쯤 있습니다. 여기가 헬라 땅,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동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 내용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동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동쪽으로 왜 가려고 했다? 성경엔 그 말은 없습니다. 아마 여기에 뭐 동역자가 있든지 교회가 있든지 뭐 보고 싶은 사람이 있든지 그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이 이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허락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리고 이 서쪽에서, 이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서 마게도냐에서 환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와서 도우라. 환상이 나오니까 바울의 마음이 자기는 이쪽으로 동쪽으로 가고자 했으나 환상이 나타나고 바울의 마음을 이쪽으로 서쪽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서쪽을 향해서 복음이 드디어 2000년 교회사에서 복음이 서진하게 되는 게 서쪽으로 이렇게 전진하게 됩니다. 이게 구라파를 돌아서 영국을 돌아서 미국을 돌아가고 지금 한국을 이렇게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뿐만 아니라 한 인생의 마음의 움직임, 사울의 마음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여 그분에게 모든 걸 의지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해 가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바울은 오른쪽으로 가고자 했지만 이렇게 마음을 막아버려가지고 서쪽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서쪽에 마게도냐에서 환상이 나타나고 그쪽으로 움직여 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한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가 오늘 왜 이렇게 성경을 이런 말씀을 배웁니까? 이걸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주권적으로 여러분과 제 인생의 삶을 정해놓으셨는가 하는 거죠. 다시 9장 7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사울이 주머니에 먹을 것을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뭐 드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사원이 내게 손에 은 한 세겔 4분의 1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제물로 바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제 가게 됐다는 거죠. 9절.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어. 선견자,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앞을 내다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까지 이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좀 더 포괄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선견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로 가자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사무엘에게로 가는 겁니다. 10절.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돌아가려고 했는데 사원이 딱 고집을 부리고 조건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점점 그쪽으로 이제 가게 돼 있습니다. 가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고 사울왕이 실패하고 이제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세운 다윗 왕을 하나님이 세워서 이 나라를 평안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깨닫게 하려면 사울왕이 한번 서봐야 됩니다. 사울왕이. 너희들이 세운 왕이 너희들을 참 평강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냐, 그걸 한번 확인 교육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 그래서 11절.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으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이제 그 소녀가 이래한 사람이 있습니다 해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 14절로 가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성경에서는 우연하게 어떤 일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야 되니까 이 만나야 무슨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나게 되려고 마침 그때 뭐 좀 뒤에 1시간 뒤에 오거나 1시간 먼저 왔다가 가버리면 못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착착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우연히 보이는 사건들, 앞나기를 잃어버린 사건, 가다가 중간에 돌아가려고 했던 바울의 마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완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다시 계속 찾으러 가도록 만들어가는 역사, 이 모든 이 전율스러운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어떤 역사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루지 않는 역사가 없다는 거죠.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집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그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 하나님은 그대로 백성들의 마음을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방 나라처럼, 애굽처럼, 아수르처럼 뭐 이런 이방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어리석음을, 아비가 자식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받아주듯이, 지금 막아버리고 안 하게 해버렸을 때는 계속 불만만 가지지 깨달음이 없으니까. 결국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내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계시라는 말은 이제 한자 말 아닙니까?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 하나님께 드러내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깨닫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시려고 지금 역사를 전개하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버린 인생, 깨닫는 인생은 내 삶의 그 의미와 가치가 예수 안에서 확정이 된 인생임을 알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의 이제 목적이니까요. 하나님 그 목적을 향해서 우연해 보이는 앞나기를 기스가 잃어버리고 사울이 찾아 나서고 사완이 끝까지 찾도록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이제 만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해서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붓는 왕으로 세웁니다. 1차적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다윗 왕국의 준비 아닙니까? 백성들이 원했던 어리석음의 기초에서 원했던 왕이긴 하지만은 이 나라가 이방 나라 왕 같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욕심대로 이제 구하긴 했습니다. 그 욕심대로 구했기 때문에 그 욕심대로 구했을 때 어떤 귀결에 이르러야 된다는 걸 한번 깨닫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깨닫게 하긴 하는데 이 사울이 그냥 마음대로 세워지는 건 아니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의 관리 속에 있는 왕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도 확인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하고, 나라를 그러면 어떤 나라를 이루어줄까 하면 나라의 정체성이 뭐야?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 제1조에 이 나라는 자유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무슨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대통령이 시원찮으면 국민이 투표해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권력이 국민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권력이 대통령에게서 나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는 나라죠. 이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오죠. 모든 힘이 나옵니다. 그렇게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이 계시록에서 여호와 그 아들 어린 양을 이제 찬양을 할 때 그 권력이 이분에게서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에서 나오는 나라의 통치를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의 통치인 거죠. 말씀의 목사든 뭐 장로든 누구든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 이게 통치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전부 언약입니다. 전부 우리 언약 성취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권리입니까? 하나님을 계시할 때 언약이라는 걸 쓰는데, 근데 뭘 언약을 했냐? 이 언약의 내용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약은 큰 골격이고요. 큰 뼈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언약의 방식으로 이루겠다. 성취하겠다. 이게 큰 골격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이루었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이란 말, 다른 말로 보면 큰 나라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탄생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이 되죠. 자손이 번창하지 않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지금 여기는 이제 왕을 세우는 과정에 너희들이 세운 왕을 한번 세워봐라. 그러면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는지 안 된다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는, 유다지파에 세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나라는 내가 통치하는 나라다. 율법으로 통치하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 율법 통치인 거죠. 율법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수십 번, 수백 번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의 기본 틀이니까 말이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구약에는 율법으로 나라를 통치했다. 그러니까 왕이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 왕이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 이때 세우는 나라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이 이 율법 통치를 따라 안 갑니다. 아말렉 가면 다 썰어버리라 했는데 사울이 아말렉을 썰고 나서 자기 좋은 것은 착복하고, 그 기억나시죠? 예.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진멸하고. 이게 이제 율법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율법을 안 따라가는 왕을 하나님이 폐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신명기에 이 나라의 왕은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게 율법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신약은 율법을 누가 다 이루시는 거니까 예수가 다 이루는 거.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율법을 세목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붙드는 거죠. 예수를 붙들게 된 건데 이걸 한번 확인해야 이 나라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진짜 신약 시대 때 이 구약을 성취하는 예수가 이루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알 수 있는데 1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하면은 하나님이 그 명령을, 규칙을 다 정해줬습니다.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왕을 세울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는 왕을 세워야 되고 다른 백성,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된다. 하나님이 딱딱 정해줍니다. 여기 율법에 의해서 왕을 세우는 방법이죠. 그 다음 16절 봅시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병마를 많이 둬가지고 애굽에 가갖고 병마를 많이 데려와서 우리가 힘이 세다 이런 나라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병마가 많으면 그 나라의 국력이 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부국 강병 아닙니까? 경제를 강하게 하고, 핵폭탄을 만들고, 핵폭탄을 가지지까지는 모여서 핵 잠재력을 가져야 이 나라가 강건해진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 참 이상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세우는 독특한 나라입니다. 조금 더 보시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아내를 많이 둬서 아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솔로몬의 아내가 많으면 뭐를 데리고 들어옵니까? 우상을 끌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제 한번 쪼개지는 그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왕이 이렇게 하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요. 은금이라는 게 세상에는 힘입니다. 근데 그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거예요. 은금을. 은금이 많으면 우리는 힘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뭐 좋은 거지만은 그 은금 자체를 의지하고 그걸 힘으로 생각하면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이 그렇게 너무 정확하게 했어요. 더 중요한 거는 18절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느냐 하면 18절.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세워주는 제사장 나라의 왕은 이제 왕을 세워주는데 이 왕은 모든 것이 율법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율법이라는 게 그렇게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구약에는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어서 이방신을 끌고 오지 말라, 병마를 많이 더하고 우리가 힘이 세다 이러면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이 착각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세우는 나라다. 그분이 약속대로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주고 세워간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사울이 어깨가 하나 더 크고 매우 준수했다 그럽니다. 저 사람 같으면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통치를 의지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의 조건 같으면 되겠다 이렇게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처음에는 좀 전쟁에서 좀 이깁니다. 처음에 또 참 묘하죠. 처음부터 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좀 이기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9절로 안 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앞에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의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칠 때 썰어버리라. 완전히 썰어야 된다. 아말렉은 살려두면 계속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혼란케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이 헤렘 전쟁 아닙니까? 진멸 전쟁입니다. 남녀 노유 할 것 없이 전부 썰어버려라.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 싸움에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문성명이도 뭐 조금 뭐 일을 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썰어버리라 하면 완전 썰어버려야 됩니다. 남겨두면 다시 쳐들어오는 거죠. 특히 아말렉이 그랬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힌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아말렉 대적을 만나면 완전히 썰어버리라 했는데 사울이 이 율법의 진멸 전쟁처럼 그렇게 안 합니다. 사울이 좋은 것은 남겨두고 자기 봐서 좋은 건 남겨두고 아닌 것만 이렇게 썰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하는 거죠.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을 대표로 해서 아담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은 그 대표적 인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건 하나님이 자기 계시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는 건데 우리는 언제나 내 중심으로 요거는 좋고 이거는 싫다 그럽니다. 식사할 때도 그러죠. 이건 내 입맛에 맞으니까 좋고 저거는 어게 싫어 이렇게. 특히 좋아 싫어가 아주 강한 건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 싫어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숙하면 이것도 뭐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도 하나님이고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안 깨지면 다행이고 뭐 뒤로 가도 뭐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나되게 하는 뜻이라고 이렇게 아주 부들부들하게 순종하게 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범사가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그 지경까지, 그 신앙의 의미까지 이르기까지 얼마나 우리 자아가 많이 해체되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이 광야 실험을, 자아라는 건 자기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픔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자아가 해체되어 버리면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뭐든지 당신 뜻대로 되는 겁니다. 이 시간까지가 얼마나 많은 시간에 광야에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이 자아 해체라고 하는, 자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미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자꾸. 그래서 이 시련을 겪는데 이 죄악 가운데 누구나 있습니다. 김 목사도 있고 아무개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나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을 세우게 되는데 그 사울이 결국은 기각이 됩니다.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옛사람 사울이 기각된다는 것은 우리 옛사람의 소욕, 우리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죽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는 왕, 다윗 왕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다윗 왕. 다윗왕은 볼품없는 다윗 왕을 하나님이 딱 등장을 시켜서 이방 대적을 섬멸을 하고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우리의 원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된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 과정에서는 그 자아 해체의 과정을 거쳐 새롭게 새로운 자아로 탄생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얼마나 죽었습니까? 한 90% 좀 죽었으면은 이제 90% 마음의 평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간단치 않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그래서 8절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8절이 아니라 9장 16절.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지도자로 세워줍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래서 16절을 보십시다. 이제 오늘 결론으로 가는데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 기름 부은 다윗, 진짜 기름 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의 그림자적 예표적 인물이죠. 구약은. 진짜 메시아가 옵니다. 이제 진짜 메시아가 와서. 사울은 세워놨는데 실패하는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승리하는 왕이 될 뿐인 거죠. 실패도 승리도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데는 다 소중합니다. 실패 없이 승리를 맛볼 수가 없지 않아요. 만약에 사울왕이 없이 그냥 다윗이 세우면은 이게 드라마가 밋밋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와서 뭐 우리가 승리가 왔는가 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깨달음이 없는 거죠. 우리의 욕구대로 하자. 우리 원대로 하겠다. 했는데 사울이 대패배하고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다 어겨버립니다. 누구나 다 율법 어기듯이 우리 모두가 율법을 어긴 죄인임의 폭로가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을 세워 여전히 여러분과 제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어리석게 살아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가 보내신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있다는 걸 발견케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도록 그 목적을 향해서 기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관리 속에 왕이 세워지는 거죠. 선지자의 관리 속에 세워진다는 건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죄가 드러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도한 역사의 섭리는 구약 전체를 꿰뚫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과 다윗에 이어지는 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고 마침내 오고야 마는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셨고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꿰뚫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여전히 범죄하고 어리석게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우리 어리석음을 때로는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한번 해봐. 그래서 패배하고 쓰라린 눈물을 겪기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다윗의 통치와 그 속에 새로운 나라를 구약시대 때 건설했듯이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한 번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라. 하나님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참 하나님도 속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야 뭐 안 돼 이렇게 안 합니다. 내가 한번 세워줄게. 세워주고 또 한번 다스리도록 해주마.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죠.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욕망대로 뭔 일이 자꾸 잘 되는 걸 좋다 하다가는 언젠가는 이제 코너에 한번 몰리는 거죠. 벼랑 끝에 한번 서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게 하는 시간들이 있는 거죠. 20절 한번 보십시오. 사흘 전에 이런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울을 고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자가 이방 나라처럼 우리를 통치해 달라. 하나님은 깊으신 뜻 가운데 인정해 주는 거죠. 그 사울이 실패할 거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유다 지파에 세우시는 다윗이 등장해서 깨닫게 하실 그 일을 이제 오늘 그 뒤에 사무엘이 사울과 만나 식사하고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울과 대화하고 10장 1절로 가봅시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이들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용납을 해 주십니다. 용납해서 마침내 다윗 왕까지 가기까지 하나님은 섭리하시면서 사울에게도 기름 붓고 다윗에도 기름 붓고 그래서 진짜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사울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시고 다윗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섭리가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는 섭리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참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깨달음도 주시고 그러나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다 지파에서 왕을 주신다는 약속대로 신실하게 하나님 다윗 왕을 주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의 영원한 통치 속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여러분과 저와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그분의 통치 속에 그분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 참된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며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죄악 때문에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더 능력 많으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명분을 얻었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범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